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의 스스로가 많이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되는데, 내가 한 발짝만 더 나가면은 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는데 왜 내가 한 발짝을 더 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내가 왜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를 못할까?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왜 삶을 살고 있을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여전하게 나는 그 어떤 바운다리를 넘어가지 못하고 삶을 사는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토대를 완전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도 당연히 우리가 살아봤던 삶의 어떤 틀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야곱같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요셉같이 어떤 틀을 완전하게 벗어나서 예전에 내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자. 다시요,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야지만이 나의 어떤 틀을 깨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야지만이 어떤 틀을 깨고 완전히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볼 때, 형들이 볼 때는 미움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의 미움의 그 대상이었지만 그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형들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0년 동안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아브라함은 70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틀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인가?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었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요셉과 함께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내가 항상 그의 뭐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해요? 기뻐하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에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요. 나와 함께 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29절, 30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이 쭉 이어져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심에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따른다고 말씀을 하느냐? 이게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데, 이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데 누가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족쇄가 풀리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족쇄라는 게 내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 뛰어갈수록이 나에게 충격이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이 나에게 충격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족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족쇄만 채워진 게 아니라 이 족쇄에는 반드시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1m짜리 줄이 매달려 있을 수도 있고 2m짜리 줄이 매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m짜리 줄이 매달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한번 높이 뛰어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높이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높이 뛸 때 하고 그냥 살살살살 걸어갈 때 하고 충격이 어느 게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뛸 때가 충격이 큽니다. 왜? 3m짜리 줄이 족쇄에 줄이 묶여져 있다 보니 쇠사슬이 묶여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은 내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합니다. 바쁘게 산 사람들이 좌절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한번 뛰어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늘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고통이 내게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생을 다 바쳤대요. 자기의 젊은 날을 다 바쳐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모을 만큼 모았대요.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 했대요. 그랬더니 암이 덜커덩 걸리더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내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열심히 내가 뛰어보려고 해도 뛰어보려고 하면 할수록이 나에게 더 큰 데미지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족쇄가 풀려지게 되면 마음껏 뛸 수 있습니다. 마음껏 번성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함께해 주셔야지 진리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족쇄가 풀려질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알고 언제나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족쇄가 풀려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길은 바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족쇄를 풀어주신다. 아멘. 내 족쇄가 풀려져야지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니? 근데 어떤 사람은 왜 대다가 안 되느니? 여러분, 대다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발에 지금 뭐가 채워져 있으니까,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되는데 어느 선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결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 결실이 우리에게 따르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이 번성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충만하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나의 삶에,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하는 거라고요. 나의 복된 삶을 위하는 거라고요. 나의 영광된 삶을 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그런 삶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족쇄를 다 풀어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자, 놓아주려 하심이래요. 이제 족쇄를 끊어주려 하심이래요. 그 족쇄를 끊어주려 하심이래. 그래서 족쇄를 이미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만 행하면 된다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기도하세요. 아니면 물으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미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 모였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시요. 자, 15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자 읽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다음에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요? 모든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외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그 족쇄가 다리에 매어 있다, 채워져 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을 다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해요. 자,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 족쇄를 끊어주려 하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족쇄를 끊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의 족쇄가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족쇄가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의 족쇄가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의 족쇄가 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물질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물질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제 돈을 내가 벌었습니다. 이제 쓰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할 만한 돈을 내가 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나에게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근심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물질로 고난받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하고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껏 먹고 입고 마시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평생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내 발에는 무슨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겁니까? 그 고난의 족쇄가 뭐예요?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의 족쇄가 끊어져야지만이 이제 야 됐다, 먹고 입고 마시고 이제 평안히 살 수 있다. 그럴 때 비로소 그가 평안히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발에는 이미 고난의 족쇄가 이미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고난에서 발버둥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신다 한들 여러분 그게 벗어나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족쇄가 내 다리에 채워져 있는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사방팔방 알바를 뭐 2탕을 하고 3탕을 하고 4탕을 하고 5탕을 한다 하여 여러분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여전하게 발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데요? 고난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고통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불평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불평의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불평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원망의 족쇄가 내 발에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원망을 안 하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의 족쇄가 내게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괴로워하지 않고 삶을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족쇄가 끊어지면 됩니다. 족쇄가 끊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족쇄를 끊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끊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족쇄를 끊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족쇄를 끊어주셔야지, 그래야지 불평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불평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을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늘 삶에 뭐 힘들다, 죽겠다, 살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하오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고요?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긴대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즐긴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즐기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기오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즐기오니. 여러분이 즐기는 게 바로 뭐냐? 내가 즐기는 게 나는 즐기고 사느냐? 먹는 걸 내가 즐기고 사느냐? 아니면 노는 걸 내가 즐기고 사느냐? 아니면 여행하는 것을 내가 즐기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쉬는 것을 즐기고 사느냐? 여러분, 뭐를 내가 즐기고 사느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 행하기를, 여러분은 즐기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즐기고 산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산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즐기고 삽니다. 아멘. 여러분, 오락을 여러분이 즐기고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나락으로 빠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즐기고 살며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점점 더 고통의 나락으로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하는 것 같죠? 힘드니까, 아니면 피곤하니까, 아니면 이게 재밌으니까, 그래서 세상 일에 빠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어떤 유튜브에 빠습니다. 여러분, 빠져요. 그게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거 나를 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이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즐기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족쇄가 풀려지잖아요. 족쇄가 풀려져야지 이제 원망 안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불평 안 하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짜증 부리지 않고 살 거 아니겠어요? 비방하고 살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비교하면서 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누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사는 게, 그게 나를, 내 삶, 내가 기뻐하고 사는 내 삶을 위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이 일을 행하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래요.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과연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사느냐? 자기 뜻대로 다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어요. 발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데, 족쇄가 채워져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나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여러분 게으른 사람입니까? 돈으로 안 봅니까? 아니면은 날마다 놀고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한 거 보잖아요. 그런데 정작 인생은, 삶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노력한 것에 비해서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다리에 뭐가 채워져 있으니, 족쇄가 채워져 있으니 어느 이상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만 나가기만 하면, 그 선만 넘어서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를 조금만 더 내가 비빌 언덕만 있었으면 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내가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산다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수도 없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족쇄는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 족쇄가 끊어져야 된다고요. 내 다리에 족쇄가 끊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삽니다. 요셉은 봐보세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의 다리에다가 족쇄를 채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보면은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보디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봤대요.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대요. 창세기 39장 1절, 2절, 3절의 말씀 보면 쭉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발에다가 뭐를 채우려고 했던 일들을, 족쇄를 채우려고 했는데 족쇄를 채웠다고 한다 할지라도, 왜? 족쇄가 채워졌잖아요. 뭐로 팔려갔으니까요?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족쇄가 채워져 있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노예라는 족쇄가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걸 다 풀어버린 겁니다. 이걸 다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디발이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에게 족쇄를 또 채웁니다. 누가 족쇄를 채웠느냐? 이 보디발의 요셉에게 족쇄를 채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족쇄를 또 누가 거기서 끊으셨어요? 하나님이 끊으셨습니다. 그 족쇄를 끊어주심에 하나님이 왕의 부름을 받고 드디어 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족쇄가 끊어져야지만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생육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 우리의 이게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다 이런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기고 삶을 살게 되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봅니다. 나더러 지어지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내가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행하고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참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후회 없이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육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 주인의 뭐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뜻 알고 있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이거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읽습니다. 다시,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뭐 할 것이요? 그래요. 누구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는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많이 맞는데요. 여기서 맞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아픈 의미가 있습니다. 맞는다고 하는 것은, 많이 맞는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매 맞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만 여러분이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맞는다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가죽을 벗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누구 뜻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결국은 어떤 일이 자기에게 따른다는 말이냐면은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대요.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른대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족쇄를 끊어주셔가지고 마음껏 날개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육신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일을 행하고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내 다리에 뭐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족쇄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데,
결국은 어떤 고통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느냐? 가죽을 벗기는 것과 같은 이런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어디 갔습니까? 천국을 갔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영원토록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토록 밤낮 무엇을 받는다고요? 괴로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은 사람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느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실신할 수밖에 없고, 또 깨어나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이익을 두고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세토록 밤낮입니다. 여러분, 밤에는 자니까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밤에도 그 괴로움은 계속 따릅니다. 낮에도 그 괴로움은 계속 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멋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로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누구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가차없이 여러분이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런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면 그거 가차없이 여러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 족쇄를 끊어주십니다. 내 발의 족쇄를 끊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생육하게 됩니다. 마음껏 번성하게 됩니다. 마음껏 충만하게 됩니다. 마음껏 정복하게 됩니다. 마음껏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껏 원 없이 인생을 살다가 쓰임받고 크게 주의 일을 이루고 살다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결국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